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와 또 성도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살아내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연약한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그 비밀의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생일이 있잖아요. 그 생일 이렇게 축하 많이 해줍니다. 저도 이렇게 축하 받을 때도 많고 또 그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 그 생일날 아주 조그만 선물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건네주고 마음을 전해주면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축하할 일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이 생일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 아이들이 모여서 친구들과 어머님과 또 선생님이 어떤 공동체에서 축하를 많이 해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생일은 이 육신이 태어난 첫째 생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생일은 썩어질 씨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요. 우리가 두 번째 생일이 있는데 거듭난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거듭난 날, 그날은 그 생명은 우리가 지금 그 첫 번째 생명이 끝이 나서 언젠가 이 육신이 죽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날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거듭남의 은혜는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듭남은 썩어질 씨앗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되어진 것이니, 우리의 거듭남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는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풀의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썩지 아니할 그 씨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도 이 말씀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소유하고 누리고 자랑하고 비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딱 이 기준을 가지시면 돼요. 지금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만약에 썩어질 것에 대한 것이면 미련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 썩지 아니할 나라의 그 씨앗으로 우리가 받은 것들, 또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들, 그 소망으로 살아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데 세상은 정확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 보고 염려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너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믿으면 밥은 안 나오는데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밥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이 썩어질 것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거 자꾸 바꾸셔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막 박수 쳐주면 좋잖아요. 칭찬하고 당신 멋진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근데 여기 사람들의 인정은요
영원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거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요. 연예인 되면 박수갈채를 많이 받고 뭐 수입도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다 그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요. 그 길을 들어서기를 원하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 스타들이 겪는 병이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이 박수갈채가 사라질 때, 나 홀로 남았을 때 그 공허한 마음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뻥 뚫린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다가 이상한 거 손대는 거죠.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썩어지지 아니할 씨앗으로 우리에게 심겨주신 것입니다. 그 씨앗은 썩지 아니할 그 씨앗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맺을 것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리지 말라고, 너희 거듭남을 의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원수는 우리의 거듭남을 의심하게 할 겁니다. 언제마다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무너질 때, 너 구원받은 자 맞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으로,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원수의 송사에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도리어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에 연연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진 모습들을 우리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듭남이 분명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2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축복된 말씀입니다. 정말 축복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는데 하나님에게는 택한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지어가시는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 그러는데 기본적인 건축 구조에 있어서 가장 하중을 받아내는 지점이에요. 그 모퉁이 돌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진 그 연결된 연결 힘으로 그 재질이 어떠한 것이 됐든 그 건물은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중이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버텨줘야 할 그 모퉁이 돌이 반석과 같이 든든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건 뭐냐 하면 새로운 건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건축을 하시는 것은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나가는 것이라. 그런데 그 기초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건축가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생명의 공동체로, 유기체로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서로가 이어져 가고, 근데 그 이어져 가는 그 기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 가지 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모퉁이 돌이 되어진 돌이 있고, 그 돌에 부딪히는 돌이 있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복음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은혜에 부딪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에 부딪혀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너희는, 9절 말씀은 그 두 가지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 모퉁이 돌에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되는데, 실족하게 되는데,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너희다. 근데 지금 이 놀라운 축복, 선택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불려진 그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 있냐면 지금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삶에 고난이 있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쓸 때 교회는 핍박받는 시절의 교회입니다. 성도로서 있는 것 자체가 아주 오해받고 천대받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 그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지금 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 있다라는 것은 택하지 않은 족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적어도 이거 하나가 분명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택하셨구나. 근데 택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그 과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 세상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도 허락되지 않은 게 있는데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던 왕이던,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겼던 왕이던,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문둥병이 생겨요. 손이 막 굳고 그 일을 하다가 왕에게 모든 이 땅의 권력을 다 준 것 같지만 이 거룩한 역할을 주는 것은 제외한 거였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정확하게 누구를 표현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이 되었으니까,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죠. 그거 알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여 높아진 나라들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에 그 정체성을 잃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의 맥체인 성경 요새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 사탄의 권자라고 말하는 그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정말 진정한 교회, 오늘 이 건축을 이야기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자, 오늘 그 부르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그 축복의 정체성이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의 진짜 소유를 남에게 빼앗길 때 그 정말 주인된 권리가 있다면 그냥 넘겨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권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셨다고요. 넌 내 거야.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저버리는 일이 뭐냐 하면 자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생각해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하더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 건데. 주님의 소유된 자인데. 이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존재라는 걸 알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네 가지 정체성, 놀라운 축복인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우리가 옮겨진 것을 통하여 누구의 덕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야, 저 한윤호 저렇게 죄악 가운데 있던 소망 없던 자인데 내가 그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서 빛 가운데 있게 한 것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한다고.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진실이에요. 오늘 그것을 믿고 그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게 되려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려면요 완전한 신뢰가 필요해요. 그 신뢰하라고 오늘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실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무엇을 위해서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라고. 너희가 이런 존재라고.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온전한 신뢰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이루시도록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그 생명은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씨앗, 영원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 함께 기도할 하나님의